제가 두 번째 왔습니다. 예. 두 번째 와서 그 근심, 인간적인 근심인데, 지난번에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은혜를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신 분은 바라건대 요번에도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고, 은혜를 못 받으신 분은 요번에는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하여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과 또 전수진 목사님 그리고 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꽤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제가 한번 미국 가는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수속을 밟다 보면 이제 옆에 사람 얘기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옆에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입양을 이제 하려고 아기를 안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 꽤 오래전에는 찾아봤더니 홀트 아들 목지에서 에스코트라 그래서 그렇게 미국에 있는 현지 양부모에게 아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왕복, 항복권을 줘가지고 그 심부름 아닌 심부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가 우연치 않게 같이 보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제 비행기를 같이 타게 됐어요. 비행기가 크니까 꽤 멀리 떨어져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꽤 많이 울었어요. 네. 뭐 당연하게 아기니까 울겠거니, 또 비행기가 타다 보면 귀도 먹먹하니까 울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저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미국에 입양을 가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어린아이지만 착잡할까. 그리고 저 아이의 미래는 어떨까.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아이가 우는 건에도 불구하고 매우 좀 서글프게 들리고, 왠지 어린아이지만 뭔가 알고 웃는 듯해서 가슴이 좀 짠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저 아이가 엄마랑 같이 갔다면, 엄마 품에 안겨서 갔다면 저거보다는 혹시 덜 울면서 좀 편안하게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생각 가운데 하나 뭐냐면, 우리가 아기의 경우에 잠을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을 잘 때 비행기 같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 품에 있는가 하는 것이 잠을 더 편안하게 자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다 신뢰, 믿음이 더 있을 때 그 환경을 넘어서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잘 주무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준다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좀 나눌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즉 상황이 안 좋아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신앙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도 예외가 아닌데, 우리가 가능하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잠이 안 오는 듯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본문이 사도행전이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지혜가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 뽑아낼 수 있는 두 가지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처음으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는 바울과 실라가 뜻하기는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처음 건너갑니다. 유럽의 첫 지역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선교겠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핑계로 또 밥벌이하는 그런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물리쳐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어왔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돈벌이가 끊긴 거예요. 소위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고, 그 일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은 더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쉽게 잘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예요? 한밤중이 되도록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밤중에 잠을 못 잤을 때
이 바울과 실로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건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이 되도록 그렇게 잠을 청했는데 잠이 안 왔을 때 이 신앙이 택한 방법은 뭐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큰 지진이 나서요, 매여있던 게 다 풀리고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모든 죄수들이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간수가 또 한번 놀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관리 소홀로 이게 이제 큰일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자결하라고 칼을 뽑아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크게 외치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느꼈는지 간수는 이제 무서워 떱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한테 무슨 말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아마도 온 인류가 기억하는,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전도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게 되는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고백이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서 기도하고 찬송한 끝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한밤중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것은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기억하고 온 교회가 기억할 만한 이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경험이 없었다면 이와 같이 온 세상이 널리 기록될 멋진 고백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경험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듯한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 억울함, 고통, 분노, 이런 것이 우리를 감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통 잠이 오잖아요. 그럴 때 해결한 방법이 바로 뭐다? 바로 이 바울과 실라처럼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대답일지 모르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찬송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겠다고요? 바울과 실라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크게 찬송했냐면 제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 잠이 안 올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잠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고 이때가 찬양할 때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그 찬송과 기도 끝에 뭔가 주실 거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결과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잠을 뺏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찬송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배경으로 감옥과 같은 아픔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 인간이 할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면 뭐다? 인간은 어떤 걸 하는 거냐? 바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일이에요. 고통 가운데 잠이 오지 않을 때 인간이 할 일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할 일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결과물을 준비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첫 번째, 잠이 안 올 때 할 수 있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잠이 안 올 때 또 신앙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적용시키겠다라고 보시고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그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감옥이 배경입니다. 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 또 대상은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가 오늘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앞에 얘기했던 바울과 실라보다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살벌한 장면을 시작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던 헤롯에 의해서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3년간 같이 동고동락했던 야고보 그 제자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고 보이니 이 의기양양했던 헤롯이 그 다음에는 기왕이면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여보면 어떻겠나 해서 베드로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이제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데려와서 지금 감옥에 쳐놓은 겁니다.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의 갈 길을 따라갈 운명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고통과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온 교회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처한 베드로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앞에 야고보가 참수를 당했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것을, 토로한 것을 넘어서서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내 앞에서 동료가 죽은 것을 이제 경험했고 그 다음이 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쉽게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보통 공포가 아닌 거예요. 약간 여담이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극적으로 당선된 후보가 몇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후보는 한 표라도 더 얻고자 선거 운동 전날 기준으로 48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틀 동안 잠을 안 자고 유세를 마쳤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요. 표 떨어지는 소리에 잠도 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한데 동료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니 어찌 이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한지 여러분 보셨죠? 그는 잤어요. 내 목이 달아나는데 잤습니다. 그냥 잔 것도 아니고요, 푹 잤습니다. 이 보초를 서는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끼인 채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이입해 보면 오직 피곤했으면 그 와중에는 잤겠냐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꾸벅 존 그런 상황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바로 7절의 표현인데요. 7절의 표현에 의하면 온 교회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낸 거거든요.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를 깨우는데 그냥 흔들어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쳐서 잠을 깨울 정도로 이 베드로가 푹 주무신 거예요. 내일 목숨이 끊어질 상황인데도 여러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곤히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 이 대목을 놓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뉴저지 찬양교회라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허봉기 목사님 분께서 시인이기도 하신데 그분께서 이 대목을 놓고 시를 쓰신 적이 있어요. 시 제목도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시집이자 시 제목인데요, 기회되면 한번 꼭 이 시집을 읽어보길 제가 권해드리는데 사도가 코 고는 소리라는 시집이자 시 제목입니다. 사도가 코 고는 소리. 앞부분 좀 생각하고 제가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야고보가 잡혀 칼에 죽었다. 이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 바로 며칠 전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면 베드로도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상황 파악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는 자신은 감옥에서의 첫날 밤에 코를 골며 자고 있다. 그를 구하는 천사가 그를 깨우기 위해 옆구리를 쥐어 박아야 할 만큼 그는 깊이 잠들었다.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면 온통 사도의 코 고는 소리뿐입니다. 낮에는 저 죽을 줄 모르고 주를 위해 돌아다니다가 밤에는 주님을 믿고 깊은 잠을 잔다. 거기가 목숨을 위협하는 감옥일지라도 나도 야고보처럼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갔지만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알 바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게 잠의 비결이었어요.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내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이처럼 감옥에 갇히듯 고통과 아픔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인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정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바울과 실라처럼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고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그 기도와 찬양에 대한 결과물을 준비해 놓고 그 결과물 때문에 여러분을 기도하고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끝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멋진 말씀을 만들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에도 하나님이 그 뒤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잠이 안 올 때 해야 될 일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와 찬양 끝에 멋진 결과물, 멋진 기대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믿고 자는 거예요. 믿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통이 왔는데 잠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무시면 돼요. 억지로 잠을 깨워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푹 잠이 오면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왔어요. 잠이 안 와요. 그럼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고통이 왔는데도 잠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무시면 돼요. 예. 쉽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고통이 왔을 때 잠이 안 온다, 기도한다. 그래도 잠이 온다, 잔다. 예, 이거예요. 예.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김명용 교수님이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그 설교 중에 하신 예화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와 주인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갔을까? 파도가 세졌어요. 예. 그 파도가 이제 세지니까 그 높아지는 파도에 근심이 커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순간 이 주인이 혹시 이 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이 개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는 주인이 옆에 있는 거로, 주인이 바로 옆에 있는 거로 주인을 딱 의지하면서 너무나도 편안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주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개는 주인이 나를 믿고 이런 와중에도 편안하게 이렇게 있고 조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파도 보고도 불안해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이 개보다 못하지 않나. 나는 이 개보다 못하지 않나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젤런스키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수치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쓰잘데기 없는 거다. 안 해도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쓸데없는 걱정은 버린 채 푹 잘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옆에서 간수가 나를 붙잡고 내 동료의 목이 달아나고 내가 내 목이 달아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시면 푹 주무시는 거예요. 푹 자는 것도 믿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가 베드로보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런 근심거리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요,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와 찬양의 끝은 어둠과 슬픔이 아니라 놀라운 선물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맛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선물 주려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고통과 어둠이 있어도 우리에게 신앙 주셔서 남들은 뭐라고 해도 난 푹 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힘이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위한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도와 신앙인의 걱정과 세상의 근심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지만
주제는 분명합니다. 잠이 안 올 것 같은 근심의 상황이 생길 때 신앙인이 처할 두 가지 비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좀 길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수요일은 좀 짧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데 시간이라도 줄여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근심했을 때 하나는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찬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성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믿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고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나를 밖으로 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요약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인, 감옥 같은 근심, 잠,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인, 감옥 같은 근심, 잠, 이런 세 가지 상황을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감옥 같은 근심으로 내가 잠이 안 온다. 첫 번째, 기도하고 찬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멋진 결과물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인간이 할 일은 뭐라고요? 인간이 할 일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은 뭐라고요? 멋진 기대밖에 결과물 마련하기. 됐죠? 두 번째, 감옥 같은 근심인데도 내가 잠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한다? 푹 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찬양, 잠이 오면 잔다. 이거예요. 여기서 잠이 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인간이 할 일은 푹 잔다. 하나님이 할 일은 뭐다? 내가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나 결과 모두 뭐예요? 축복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감옥과 같은 근심과 어려움이 닥칠 때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구분해서 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 할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나 행복과 만족과 감사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이 세상을 힘차게 멋지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두 가지의 큰 축복이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잠이 오지 않는 듯한, 또 잠이 오지 않는 상황과 어두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지혜를 꼭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할 때고 기도하게 할 때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또한 잠이 안 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기억하면서 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